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아버지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유대인의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의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모든 유대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떠나십니다. 떠나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찾고자 하게 하는 마음으로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수소문하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통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가버나움의 바다의 건너편에 예수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찾아가면서 그들이 첫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25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반가워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반가워하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2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능력을 보고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오병이의 기적도 보지 않았냐? 너희들은 눈을 떠서도 그 표적들을 보지 않았냐? 근데 모세 시대 때 만나를 들먹이면서 왜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그러한 배부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33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하나님이 떡이 세상에 생명에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하냐, 이 떡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6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장 34절 말씀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래요. 이 떡 우리가 항상 배부르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온통 머릿속에 먹을 것만, 배부르게 채울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찾아요. 입고 먹을 것, 그리고 또 배부르게 사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전도를 하거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밥 주냐? 떡을 주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밥 줘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면 밥 주잖아요. 그들을요, 어떤 한 분이요, 전도를 하시는데 친구예요, 친구를 만나서 전도하는데, 야,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살게, 나한테 와.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언제 사줄 건데? 일요일이야. 일요일 10시 우리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시에 만나서 그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어디로 이끌어오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11시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야, 너 왜 교회로 내가 데리고 왔어? 근데 끝까지 말씀 들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가서 야, 내가 밥 쏠게.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게 밥을 사주고 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구하고 떡을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이 땅에 굶주리고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요, 갈급함이 많아요. 항상 계속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세상의 양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물질적인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 사람들은 뭐냐?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또한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주셨는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6장 35절 말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있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 떡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다?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는 이들도 있지만 그냥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가정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 교회에 찾아와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일들이, 그런 일들이 다 채워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배부러지게 되면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도와줘야 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들도 믿는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는데 빠져야 되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도와주되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국민성전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미성전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믿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두워져 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의 그 살아계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나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눠주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미 성전교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보에 보거나 또 우리 교회 연구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살리며 키우며 세우며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근데 이 연구표 속에서 여러분들 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미성종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연구표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께로 인도하여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구미성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누가 하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삼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짊어지심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것만을 통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구원의 받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 생명의 떡이 자신들 앞에 있지만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3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노도다. 생명의 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의 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어져져 있는 백성들에겐 우리가요,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사람들의 사랑을 나눈 축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한 우리 축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에 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품에 안은 영혼들을요,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영혼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앞서서 일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주께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또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발걸음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입술로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이끌어오고 교회음으로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 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은 들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뭐가 되냐? 실상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무엇이냐?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이끌어 왔을 때 주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증거. 그 영혼들이 살아가는 은혜, 그 영혼들이 죽어가지 않고 주께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주께로 인도하는 것, 교회로 이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믿음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로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태신자 품었지 않았습니까? 그 태신자 품은 그 사람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보이고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경과 믿음의 관계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한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바울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로 통해서 안수할 때 그의 눈이 어떻게 해요? 비닐이 같이 벗어지고 그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최초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자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성경과 그리고 모세가 안수받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떠졌을 때 그 성경 말씀과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고백하게 될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았더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이 바울의 의심에 된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믿음의 시야로 활짝 열리는 그런 거룩한 구미 성전교회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신 성부로 보내심 받은 자, 여러분들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씀도 다 알아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들은 이게 온전한 뜻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이게 할 수 있는 자들은 곧 누구냐? 전도자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의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비치고 그들이 너희의 뭐라고요? 착한 행실. 여러분들 주님이 나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다르고 가정에서는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면 남편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아내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하냐?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책짓질을 해요. 또는 육신의 아픔도 줘요. 물질적도 빼앗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들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왜 버립니까? 우리도 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었잖아요. 적었잖아요. 제출했잖아요. 그냥 형식으로 적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형식으로 적지 마세요. 그들을 품에 안으세요. 예수님이 품에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품에 안으시고 이제는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가서 이제 하루에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고 이렇게 날짜마다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가난한 심령이 가져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 속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복음을 깨닫는 것, 여러분의 지혜로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를 증거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2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누굴 증언할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니라. 너희도라 그래요. 너희도. 처음부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제는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증거되는 입술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택한 백성이 되었을 때부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오는 자들, 주께로 오는 자들, 할렐루야. 주께로 오는 자들은 마지막에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말씀에 봐야 돼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이끌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끄시는 방법은 4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 이끌어 주신 사람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친 것과 듣고 배운 것 같은 뜻을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요? 이곳에 왔으니 가르침을 받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가르치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48절에서부터 5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48절 말씀에 내가 곧 뭐라고 하냐?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한테 들어와라. 그리고 생명의 떡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참된 것이다.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 가증한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죠. 가증한 것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모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면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나에게 축복이며 나에게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떡의 양식을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더불어 먹고 마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나를 이끌으신 주님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로 이끌어오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인격이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인격잔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곳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 삶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한대요. 주여, 주님은 나의 참된 성함이요 나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